길을 가는데 앞이 안 보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죠. 처음 가는 길인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강을, 이 시내를 건널까 건너지 말까, 그런데 깊이가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내 혼자 건너가다가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누군가가 이 길을 걸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발자국 소리가 나요.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더니 자기가 서 있는 그 시냇가 정도에 오더니 발걸음을 멈춰요.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왜 길을 가다가 시냇물 앞에서 멈춰서고 이 시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지체장애인인데 이 길을 처음 갑니다. 자, 이 깊이가 얼마인지를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몸으로 이 시내를 내가 건널 수 없어서 누군가가 오면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먼저 도착한 사람 누굽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무시하고 건강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오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보시오, 우리 그러지 말고 나는 다리가 성합니다. 다만 앞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리는 불편하지만 앞을 볼 수 있지 않소. 그러니 내가 당신을 업을 테니까 나를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둘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이 강을 건너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이 업어준다니까 지체장애인이 뭐 그럽시다고 업혔어요. 두 사람이 처음 가는 강을 무사히 건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서로 믿음이 없다면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아이고, 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니 저 다리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한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서로 믿고 의지했더니 두 사람이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죠. 앞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험산줄령이 있고, 앞에는 노도 광풍이 일어나고,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다, 성령님이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다, 이때 천사라도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타난 일이 없고, 성령님도 나타난 일이 없고, 예수님도 나타나는 일이 없고, 그렇다고 천사도 안 나타납니다. 막막해요. 막막해요. 그때 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 나의 친구가 나타나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무슨 천사는 천사요? 마귀 새끼지.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기적 외에는 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내 일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천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동료를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어서 도와줄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귀가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면 그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고 오히려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은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공동체. 제가 요새 말씀을 묵상하는 그 내용들이 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모여서 어떤 일을 했을까? 특별히 신시가 예배당이라는 공동체를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다 못 드리고
아마 석주 내지는 넉주 이 공동체 얘기를 성경을 중심으로 또 현실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의심의 공동체가 아니죠. 만약에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의심은 상상을 하게 돼 있고 의심은 추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내 자신이 의심하면 사건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시가 예배당은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의심의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그러면 이 예배당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훌륭한들, 아무리 예배당이 아름다운들, 이번에 유럽 가셔서 보셨죠? 5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비록 체코일지라도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꽃이 피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안에 인테리어, 그 안에 장식품, 들어가면 엄숙하고 들어가면 장엄하고 들어가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예배당에 말씀이 없어요. 그 예배당에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비죠. 예배당은 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고 그 일을 수없이 현장을 보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의심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공동체는 의식과 정신이 있어야 된다. 두 사람 이상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는 투철한 의식과 분명한 정신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지속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공동체는 해산이 되죠. 교회도 해산이 되고요. 교회도 사탄이 들어와서 의심을 하게 하고 사탄이 와서 파괴하면 교회도 해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의식은 뭘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은 소속 의식이 있어야죠. 소속감. 그 다음에 소속감을 가지면서 모든 일에 적극적인 참여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소속원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소극적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소속감. 네? 소속감. 왜냐하면 내가 이 공동체의 소속이니. 가정도 그렇잖아요.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적극적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무슨 일 일어났는데 자식들이 도망가고 자식들이 뭔 일어났는데 부모가 아이고 이놈 자식 필요 없네.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줘? 에이 모르겠다. 그런 가정이 어디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습니까? 스스로 왕따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되면 누가 왕따를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왕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거든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타인과 나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부 만나서 살아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성질머리도 다르지, 먹는 음식도 다르지, 환경도 다르지, 다 다르죠. 그런데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아름다운 조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예쁜이라는 말, 우리 교회는 예쁜 교회 그런 용어를 써서 칭찬을 해줬어요. 아름다운 걸 다 쓰긴 하지만 예쁘다는 말은 참 그 순수한 말이지 않느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합시다. 그 의식이 없으면 공동체 소속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공동체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아래의 질서를 지켜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대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공동체가 일회용 공동체, 단기 공동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코스트를 30년 동안 했는데 남정호라고 하는 분, 미운의 민들레라고 하는 김영희 종이 작가의 책을 발굴했던 분이 그 한유 회장도 하고 신문사도 발행했는데 그분이 이제 코스트 이 행사에 매년 참가를 해요. 목사님, 유럽에 수없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일어났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트는 자기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질서, 위아래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대대로 유지하려면 어떤 의식이 있는가? 이 세상 역사에 보니까 유교의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삼강오륜이 모든 게 다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군유신강, 부유자강, 부유부강.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이 근본이 되고 지아비는 지어머니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삼강이죠. 이건 맹자가 오강을 얘기했고 이 삼강은 다른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륜은 뭐예요? 부자유친, 아비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되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요. 찬물도 우아래가 있어야 되고 복류유신, 벗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조직 사회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룰이에요. 룰. 자, 교회는 어떤가? 교회가 이걸 무시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서가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 질서가 파괴됐어요. 자, 이런 부분을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의식을 가집시다.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어디서 나는가? 정신으로 이제 발전이 돼요. 그럼 5가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해보니까 동고동락해야 돼요. 함께 하는 무리가 아니라 함께 사는 무리입니다. 함께 하면 만났다 헤어졌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요. 2번째는 상부상조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형편이 어렵네. 어쩌을까?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아프네.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형편을 상부상조. 3번째는 희로애락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다 껄껄대고 웃고 좋은 일 있으면 앞장서고 슬픈 일이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는 실천이죠. 그래서 슬픔과 아픔까지도 함께 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정신이죠. 생사고락, 잘 살 때만 함께 살고 부자일 때만 함께 살고 성공할 때만 함께 살고. 요새 얼마나 가정도 그렇고 뭐 사회가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 줄 서고 실패한 사람은 뭐 내몰라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살고 죽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종교개혁사 보십시오. 왜 종교개혁사가 종교가 성공했습니까? 비난한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했어요. 끝까지. 물론 이번에 동영상 칼빈이 살인자라고 떠 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 삼일째 부정한 사람들을 사형시킨 건 사실이에요. 왜? 칼빈이 그때는 그 시의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형 안 시킵니까? 그걸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공격의 빌미가 된 건 제가 압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악독한 사람은 그냥 사형시켜버렸어요. 약독한 방법.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생사고락.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완성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게 영생복락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끼리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는 천국 가 하나는 지옥 가면 생사고락, 희로애락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모님은 천국 가고 자식은 지옥 갔는데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 생사고락, 동고동락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부부가 함께 천국 갑시다. 부모와 자식이 천국 갑시다. 그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죠. 공동체들이. 예를 들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인끼리 모여요. 한인끼리. 왜? 외로우니까. 그래서 한인회가 있어요. 한인회. 이 한인회 가면요, 얼마나 뜨겁고 열기가 있는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서로 동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외국 나와가지고 한국말만 들어도 반갑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한국말만 들어도 머리만 감아도 반가워요. 머리만 감아도 뒷모습이 머리만 감아도 반가워요. 그런데 머리 감은 사람이 말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 거기 지방색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 때문에 반가워요. 거기다가 또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더 반가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주 완산동 더 반가워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끈끈한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사업도 같이 하고 모든 애경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무서워해요. 중국 사람들. 우리 한인들도 LA 가면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독일도 베를린에 투르카이 타운이 있어요. 터키. 근데 그 사람들은 지저분해, 더러워. 물론 이 방송 듣고 또 터키 사람이 그런 설교했냐고 나한테 또 항의하면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질서 없고 지저분하니까 아이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인들을 모이면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니까 어떤 독일 사람 공동체, 여러분 독일 타운도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 가서 독일 타운 가봤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질서정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계 사람이. 왜? 독일 사람이 사는 곳은 정확하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니까 그 독일 타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 공동체의 구성원과 사명이 뭘까?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를 통틀어서 어디일까? 제가 볼 때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산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모범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맨 먼저 태어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구성원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교육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잘났거나 못났거나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찬양되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제가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면 제가 목자예요. 누구의 말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사탄 얘기라면 그건 저를 쫓아내라고 그랬죠. 제가 이단 얘기하면 그것은 인정사정 두지 말고 여기서 당장 내쫓으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양육해 줘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의 공동체가 어떤 이제 환경을 맞이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겁이 나요.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겁이 납니다. 왜? 그때는 사회 풍조와 사회 분위기가 예수 믿으면 재산 탈취, 직장에서 쫓아내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죽였어요. 분위기가. 예수 믿으면 신앙 고백을 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당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오스트리아 가셔가지고 합스부르크에서 개혁을 쫓는 사람들 추방 명령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은둔했던 호숫가에 살츠부르크 옆에 차 타고 가셨죠. 그들이 도망갔어요. 국가 왕이 명령했어요. 개혁파 루터를 쫓는 사람, 후스를 쫓는, 아니 그때는 후스죠. 후스를 추종한 사람 다 나가라. 국가에서 나가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은둔 산골에 들어가서 살아서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예수 믿으면 쫓겨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용기를 얻었어요. 왜?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도들이 앞장서니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 곳에 모이는 공동체 집단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집단은 무섭잖아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예? 수백만 명 모여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이 사람들끼리 모여놓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핍절하게 됐어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모여놓고 보니까 모자라. 그러니까 재산 있는 사람들은 집 팔고 논 팔아서 이 사람들의 핍절한 것을 다 보충해 줬어요. 그게 이제 초대 교회 공동체예요.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와서 불편한 사람들, 와서 모자란 사람들을 다, 그래서 소유를 성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에 전혀 있으며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몇 쪽은 못 가지. 저러다가 로마가 쓸어버릴 거야. 아마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르다. 예수 믿고 모인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욱 모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는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고센 땅에 가서 야곱의 족속들이 딱 지정된 장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200만 명까지 불어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다 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다른 말을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출애굽이니까. 근데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음이 갈리게 됩니다. 거기서 죄가 자행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이 생기게 돼요. 저는 이제 공동체 역사를 성경에 쭉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선지자 시대에 와서 선지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에스겔 선지자로 옵니다. 그때 뭐냐면 선지학교가 생겨나요. 그때 선지학교는 집을 다 나와가지고 선지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박해할 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때 남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다 은둔시켜서 먹을 걸 줬어요.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아합이 신하입니다. 신한데도 50명씩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몰래 자기가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는 그 공동체. 그 다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집니까? 제자 공동체. 12명 예수님 불러요. 혼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특별한 사건 외에는 모두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사명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제가 늘 얘기한 걸 오늘 반복해서 좀 얘기합니다. 세 가지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 가지. 모든 종교는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나무든지 돌이든지 강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러면 이 믿는 대상에게 절대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절대자가 아닐지라도 절대성을 부여하면 귀신이 붙어요. 귀신. 그 다음에 절대자에게는 항상 경전과 교리가 있어요. 이 돌이 말한 적이 없어요. 나무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만들어요. 이 돌 앞에 가면은 이 돌이 소원을 들어준단다. 이 나무 앞에 가면은 나무가 자식을 낳게 한단다. 그래서 교리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면 그게 절대화가 돼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절대자 앞에 절대 교리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 말씀 성경,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올바살 강의를 아마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문제인가 성경이 문제인가?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성경도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이 문제예요. 조직이 문제예요. 질서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고, 당회가 문제고, 노예가 문제고, 초회가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없어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신앙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 공동체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항상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항상 교회 중심.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병들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죠. 우리 교회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됩니까? 아니요. 소속했잖아요. 여기 소속감은 문제의식에 적극적이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자,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균형. 제가 얘기하자면 4가지 균형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다. 집에 4 기둥이 있듯이, 자동차에 4 바퀴가 있듯이, 앞에 바퀴는 말씀과 기도, 뒤에는 믿음과 순종이 봐요. 앞에 기둥은 말씀과 기도, 뒤에는 믿음과 순종. 오늘 아침도 자동차 시동을 걸고 딱 나오는데 시그널이 딱 와요. 불이 깜빡깜빡. 뭔가 그랬더니 조수 쪽 앞바퀴에 공기압이 모자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공기압이 있는지, 저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펑크가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이제 어느 함부르크도 제가 좀 슬럼가 그런 쪽에 한번 살아봤어요. 아파트촌에 살아봤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이놈들이 숨어 있다가 사이다병을 도로에다 딱 던져 깹니다. 그럼 그 뿌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깨진 유리 조각이 바퀴에 딱 박혀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나는 이제 설마 그 바퀴가, 그런데 가다 보면 바퀴가 바람 빠져요. 근데 지금은 딱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렇게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무관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자꾸 지적해 주기를 원합니까? 1년, 2년, 3년이 돼도 안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 제가 이건 수없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방할 때 제가 써서 만들어준 카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회상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제가 신방할 때 집집마다 갖다 준 게 있죠.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여 축복받자. 제가 만든 거예요. 제 특허입니다. 다른 교인들, 권사님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그걸 집에다 자랑했더니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우편으로도 보내줬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이걸 보고는 만들어 달라고. 4가지 균형을 유지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여러분이 우리도 공동체, 역사입니다. 지금 신시가 예배당은 역사거든요. 그러면 역사는 제가 항상 3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된다. 첫째는 사실, 사건. 2번째는 기록. 세 번째는 유물. 3가지가 구성이 돼야 돼요. 이번에도 독립박물관 가셨는데 항상 사실이 있어요. 사실. 신시가 예배당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게 기록돼요. 기록. 지금 우리 다 기록하고 지금 사진 다 찍고 이게 전부 기록이에요. 저도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왜냐하면 잊어버릴까봐 다 메모를 해놔요. 그 다음에 증거는 유물이에요. 유물. 제가 쓴 성경책, 이거 몇 년 쓰고 이 성경책이 더덕더덕 됐다,
말로만 하면 뭐 돼요? 아이고 김 목사님의 성경은 저기 걸레 같네 그렇게 말했는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됐다. 증거. 그래서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예? 사진. 제가 왜 책을 쓴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수십 권의 글을 지금도 써놓고 설교는 새벽기도 외에는 거의 100% 원고를 만듭니다. 왜? 그 시대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 아셨어요? 저 역사예요. 그러면 지난날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에 이 공동체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만들고 오늘 세계 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가장 경건주의입니다.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가장 경건한 이 에세네파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쿰난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사막지대에 동굴에 숨어서 뭘 했습니까? 성경을 필사했어요. 밥 먹고 일어나면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파피루스를 보관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딴짓 안 하는 거예요. 딴짓을 못하지요. 교회를 파괴시킨 일을 못하죠. 이 사람들이 이걸 써서 남겨놨어요. 1947년에 베두인, 목동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들이 남긴 유물이에요. 그들의 역사며 그들의 기록이에요. 뭐 저희가 시간 가니까 그 다음에 로마, 이태리, 콜로세움, 원형경기장, 바로 네로가 기독교인을 가뒀잖아요. 원래 콜로세움 지하 방은 맹수들을 가둬놓은 방이에요. 그래서 맹수들끼리 싸움하는 거 구경하려고. 그 다음에 흉악범들을 사자에게 죽이게 하는 사형장이에요. 그런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다 가뒀어요. 맹수 우리에다가 베드로도 가두고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어서 네로가 경기를 시켜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콜로세움.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순교자의 공동체들이 모이잖아요. 예수 믿고 붙잡혀온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경은 넘을 수가 없어요. 왜? 국경 수비대가 지키니까. 그래서 이들이 피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카타콤베.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모래를 끌어다가 로마 시를 건설했는데 지하에 거미줄처럼 열려있던 동굴, 그곳으로밖에 피할 수. 왜? 그곳은 근위대가 쫓아와도 기독교인이 카타콤베에 들어가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왜? 자기도 미아가 되면 죽으니까. 밤에 순교자들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그 어두운 곳,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훈련시켜서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온 카타콤베의 역사.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공동체가 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는 로마에서는 거할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피난 간 것이 터키 갑바도기아. 성경에도 이 얘기는 나오죠. 이들이 그곳에 가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괴메르라고 하는 도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화산이 터져서 이제 조각이 씌워서 거기서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하 5층 거기다 성전 이루고 거기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니까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갑바도기아의 지하 동굴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어디서 이뤘는가? 저기서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역사로 돌아오면 수돈 공동체. 이번에 여행자들이 제네바에서 파리 갈 때 제가 투리니 공동체 종교개혁 역사 강의할 때 얘기를 했죠. 수없는 수도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롬바르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교황에 대한 항거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남자도 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탁발소사를 탁발소. 저도 머리 깎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 한번 깎아볼까요? 신시가 예배당 오늘 전부 작정하고 전부 머리 확 깎아가지고 세상 나가면 아마 세상이 놀랄 겁니다. 그뿐입니까? 전 유럽의 개혁파 청교도 유구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들끼리 모였어요. 왜? 세상이 핍박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못 살게 하니까, 그럼 우리끼리 숨어서 살자. 그게 바로 유구노, 그들이 바로 청교도, 필그림, 그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지붕 감옥에서 이 개혁파 지도.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또 한 곳에 모였어요. 왜?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경건주의 마지막 꽃을 피웠던 진센돌프 백작이 독일 헤른후트, 그때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역사를 보면 지도를 여러분들이 합스부르크 시대와 신성 로마 제국 시대, 이 시대의 지도가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원래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을 칸트가 살았던 퀘니스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 북해도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 이제 신성 로마 합스부르크 시대 들어와요. 그러니까 칸트가 독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지금 칸트는 엄밀하게 하면 또 분열해요. 저는 이제 늘 제가 타고나기를 그게 타고나서요. 뭐 하나를 붙잡으면 그걸 뿌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걸 알아야 돼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이상 동안 헤른후트에 모여가지고 경건 생활을 합니다. 경건생. 그래서 이분들이 낮에는 농사짓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선교금을 해서 10가정당 한 선교사를 파송한 역사. 그 다음에 불란서 떼제 공동체. 이번에 가다가 제가 떼제 설명해드렸죠. 제네바에서 파리 가다가 왼쪽에 떼제라는 거 있어요. 지금 이제 1940년 이후에 일어났던 건데,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다 타락한 거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의 불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은 매년 떼제 공동체에 갑니다. 가서 시간마다 말씀 듣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미래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에 모여가지고 밖에 모여서 떼제 공동체 야외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끌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가면은 프란시스 셰퍼의 라브리 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부부가 헌신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영적인 운동을 일으킨 게 바로 라브리, 프란시스 셰퍼의 라브리. 그 다음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는 루이스의 장애인 공동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천덕 신부의 강원도 예수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제발 좀 교회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너무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인류 역사에 등장한 민족 공동체 얘기를 해보죠. 이스라엘은 기부츠 운동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재산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모든 이익을 함께 분배합니다. 사유재산이 없게.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공동체인 모샤브 공동체는 같이 일하지만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시오니즘에서 기부춘동으로, 기부춘동에서 이스라엘 군대 정신, 이게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해서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공직자와 학교 선생님, 모든 이제 행정, 이 사람들이 군인들까지도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 지금 뭐요? 교육도 공동체입니다. 대안학교입니다. 이제는 기존
학교와 시스템, 이 질서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기를 수 없으니까 이제는 검정고시를 보게 할지라도 시골 대안학교에 보내가지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개 잡고 오이 심고 고추 심고 가지 따는 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죠. 교회는 뭔가? 미래.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소그룹 공동체로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오합지졸로 모인 대중이 아닌 이제는 정예화된 소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수십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수십만 명이 100명 앞에 패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5이 만을 쫓고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리라.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면 민족과 나라를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시간 예배당은 정의화, 여러분 말씀으로 정의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감당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혁의 불씨가 됩시다.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이 절대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쏘시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불과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호.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꽃이 되세요. 여러분 불씨가 되세요. 지금은 꺼져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불을 유지한다면, 내가 이 불꽃을 유지한다면, 내가 비록 소실된 불쏘시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시간 예배당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헐헐 타오르는 개혁의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